오늘 이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즉 하나님을 피하여 느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성읍이 얼마나 큰지 사흘길을 걸어야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 당시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요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히려 저 멀리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지요. 그 폭풍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심에,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게 던지셨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과 그 선원들이 이 폭풍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제비를 뽑자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어떻게 하여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가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네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 재앙이 이곳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그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려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었다. 그 도망하는 와중에 이 배를 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결국 이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킴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자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쫓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음성을 저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의 악독이 가득 찼으니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역하고 오히려 도망하는 것이지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 악독이 얼마나 그 니느웨 가운데, 아수르 가운데 그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그 땅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큰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참 큰 나라입니다. 요나는 이 나라가 속히 망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왜 요나는 안 갔을까? 왜 요나는 안 갔을까? 그거는 요나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바램, 나라를 생각하는 또 그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40일만 내가 좀 피해 있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일 안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40일만 내가 어디 도망가 있으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기에, 니느웨라는 그 성읍이 망하고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기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욥바에서, 이스라엘 밑에 내려오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다시스라는 곳이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얼마나 먼 지역입니까? 그 위에, 아수르 위에 올라가면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가 지금의 소아시아라고 하면서 터키 지역이지요. 그 터키 지역을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건너가서 이탈리아를 지나 그 스페인까지 저 끝에 있는. 그렇죠. 얼마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으면 가는 길조차도 멀고 돌아오는 길조차도 먼 그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가기가 싫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로 일어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등 돌려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골고루 주시며 햇빛의 비추임도 악이나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심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역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아수르라는 나라가 차라리 멸망한 게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또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남유다 백성이었던 이 요나에게는 참 바라던 일이었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다시스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알아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요나가 그 배에 만난 선원들이 만난 그 재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재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자연재해와 같은 게 바로 성경에 대표적으로 보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죠?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박이나 폭풍이나 큰 파도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 이 자연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드러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재해적인 재앙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재앙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입니다. 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어보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물어봅시다.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임하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폭풍, 그 재앙,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라. 그러면 잔잔하리라.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다가온 거센 폭풍은 누구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준비하셨기에 그 다음 길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무엇 때문에 임하였는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도망했기 때문이지요. 니느웨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 멀리 스페인이라고 하는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앙과 그 고난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의 물살이 거센데 배가 출항을 했나요?
아니지요.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다에 폭풍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배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선원들, 그들이 만난 그 재앙은, 그 폭풍은 재앙이 돼 어찌 보면 재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의 진행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망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던지라.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요나를 죽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던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기름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알고 있었죠. 나를 하나님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정말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짐으로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으면 니느웨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몰랐을 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통해 그 말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요나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육지로 좀 배를 대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흉용하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폭풍 가운데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이 폭풍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이 폭풍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기도 하였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여 물건들을 던짐으로 인해 배를 좀 가볍게 해서 이 폭풍 가운데 살아나려고 노력도 해보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를 통해 그 니느웨가 다시 돌이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나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한번 깊이 요나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임하였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던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 앞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이 살아나는 길이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배를 육지에 갖다 대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는 물건들을 버려가며 이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때때로 신앙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을 산 가운데 만났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던지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엎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뜻을 깨달아 오히려 하나님의 자신을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수많은 간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졌을 때야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그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항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점점 더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던지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맞닥뜨리며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임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투항할 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고 비로소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기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며 두 손 들고 투항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